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고향집에서 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삼촌 이 라반이 집에서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이후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본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준다고 했다가 큰딸 레아를 주어서 라반을 위한 야곱의 7년 봉사가 또 7년이나 더해져서 야곱 무려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무임으로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야곱이 무려 11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었지만 이 14년 동안 야곱은 삼촌을 위해서 무임으로 봉사하였기에 야곱은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한눈 팔지 않고 1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은 빈손인 것을 보고 자신의 가정을 세울 여력이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은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빈손 인생과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내와 이 11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야곱은 당장 이 자신의 두 손이 비어 있으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전혀 자신의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기가 막히게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왔는데 이 약삭 빠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교활한 라반을 붙이셔서 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뒤에인 31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라반이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이었는가 하면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기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14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일하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 야곱은 도저히 이 삼촌의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복덩어리인 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3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오기 전에 이 라반의 소유가 조금이었지만 야곱이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놓고 싶지 않아서 라반은 야곱을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삼촌 밑에 있으면 여전히 빈손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야곱, 하나님께 훈련되어 가는 야곱은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열심히 살았지만 빈손 인생이 되어서 실망하였던 야곱은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빈손 인생 야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빈손 인생의 아픔을 만날 때, 영육간의 빈손 인생의 아픔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같이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빈손 인생 야곱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였습니다. 빈손 인생 야곱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삼촌 라반의 밑에 있으면 빈손 인생의 어려움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하고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오늘 30장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였지만 그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는 고향 역시 야곱에게 안전한 곳과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향은 자신이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결심하였던 형 에서가 있는 곳이었고 그 고향은 가뭄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들 빈손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참된 고향과 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과 안식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 인생과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사시고 한 주를 결산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서 나오는 순간 쉬어가고요, 아이스크림은 냉동실에서 나오는 순간 녹아내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변질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 비로소 행복하고 존귀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삼촌이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데에도 자신이 품삯을 정하지 않습니다. 정해보았자 삼촌 라반은 그것을 또 바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품삯을 정하지 않고 32절 말씀에 보시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자신의 품삯이 되게 해주면 삼촌을 위해서 다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과학의 이치로 보아도 참으로 어리석은 제안입니다. 양과 염소가 다 흰색인데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이 자신의 싹이 될 것이라고 하니 돌연변이가 나오면 야곱이 가지겠다고 하니 이 약삭빠른 라반은 얼씨구나 좋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라반의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얼씨구나 좋다라고 승낙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이 빈손 인생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며 버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이 야곱을 발견합니다. 이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손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올인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빈손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주를 마감하면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을 하며 빈손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빈손 인생 야곱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였습니다. 야곱의 14년의 무인봉사는 라반을 거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자신의 두 손은 빈손이었기에 야곱은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0장과 31장을 여러분들 읽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30장부터 31장 그 말씀에 보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도 이 돌연변이가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상으로 채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빈손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선행과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14년간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아가며 한 번도 자신의 일의 대가에 보상받지 못했지만 야곱이 6년간 삼촌과 더 머물게 하시면서 라반이 야곱의 선행에 보상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에서 빼앗아 야곱에게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두 손이 비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마침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에게 쉼표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에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에게는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빈손 인생의 아픔으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간다면 주님의 보상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고 지금은 비록 빈손이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빈손 인생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빈손 인생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요, 라반을 한 번도 자신의 머리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빈손이 되게 하는 라반에게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37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저는 도저히 저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느 정확한 해석도 저는 이 대목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 나무의 껍질을 벗겨놓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걸 보여주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깨만 쫓아서 살았던 야곱은 빈손 인생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드디어 오늘 이 30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빈손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사업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흰 것도 검은 것이 되게 하고 흰 것도 반점이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손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빈손 인생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똑똑하고 수단과 방법이 좋다고 비교할 수 있는 야곱입니다. 자신이 빈손 인생인 것을 발견한 야곱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품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자신이 빈손 인생인 것을 발견한 야곱은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이제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빈손 인생인 것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빈손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나 영과 육의 빈손 인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의 육적인 삶에 빈손 인생이 있으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보상을 소원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구하시는 오늘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를 결산하면서 오늘도 토요일 이 아침에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 또한 야곱처럼 우리 손이 빈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세상에서 많이 누린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의 영은 정작 빈손 인생인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보상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전해주는 보상을 기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보상을 바라고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보상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빈손 인생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